믿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지요.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만 꼽아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뿐이기 때문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될 때는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서 어떤 우리 속에 지적으로 무언가를 확신하거나 동의하거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용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무언가를 머리로 아는 것,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한 가지 단어로만 표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믿는다, 믿어서,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다 표현이 되지만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 다 그 단어 하나가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타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신뢰, 트러스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혼자 갖는 말이 아니라 대상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갖게 되는 신뢰,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장 약소국,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략과 위협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항상 그 위험을 가지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힘이 센 우상을 따라가고 이웃 민족을 따라가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했지요. 그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먼저 돌봐주시는 그분을 왜 떠나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지닌 의미였지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만 사용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거는 확고부동함, 확실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왜 확실하냐, 왜 확고부동하냐,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닌 의미는 공동체 내에서, 가족 공동체 내에서 부모님,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가족을 책임지는 그 관계 속에서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갖는 그 확고부동함,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무언가를 안다, 무언가를 인정한다, 무언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대하여 갖는 확신, 의지, 기대는 거, 붙드는 거, 이런 의미가 구약 성경에 나온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지닌 의미이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피스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피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설득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들의 말씀에, 전도에 설득이 돼가지고,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자라고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요? 하면서 그 말에 설득이 돼서 그 예수님께 대하여 확신하는 것, 내 속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지닌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건 단순히 해는 동쪽에서 뜨지 뭐 이런 정도의 지적인 어떤 동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대상,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의지,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설득이 돼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분께 기대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말이 지닌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딱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게 떨어지지. 가격에 맞게 동전을 넣고 지폐를 넣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먹고 싶은 딱 그게 나옵니다. 믿음이 이런 거 같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보니까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도 있거든요. 내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아서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참아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시련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에 시련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없애줘야지. 빨리 사라지게 해줘야지. 근데 그걸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뭡니까? 시험이 너희에게 찾아올 때 당장 없애주지 않을 거야. 거기서 너희가 할 일이 있어.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기쁘게 여기면서 할 일이 있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삶 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인내가 만들어질 때까지 견디고 좀 참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열매로 뭐가 나오냐면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 뜻이 뭐냐면 long suffering이에요. 그냥 오랫도록 견디는 거예요. 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무작정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래요. 오래 참음에는 화를 천천히 내는 거, 천천히 내려고 애쓰는 거, 견디는 거, 참는 거, 고통을 이겨내는 거, 그게 오래 참음이고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어도 되는 게 없어요.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걸 견뎌야 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상황을 견뎌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고 고통을 무작정 이겨내야 되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그렇게 참고 견디는 중에 인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믿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내가 무조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작정 견디고 참고 화를 덜 내보려고 애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화나는 걸 참고 견디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인내가 만들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헬라어로 후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지닌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평정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을 계속 섬긴다는 의미가 인내가 지닌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속에서 믿어도 되지 않는 시련 속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여기서 더 악화가 되고 망가지고 진짜 죽는 데까지 가더라도 거기서 그저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마음 상태가 되어질 때 그게 비로소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참 쉽지 않아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는 건 우리가 꼭 잘못해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뭔가 실수를 했겠죠. 뭔가 죄를 지었겠죠. 뭔가 허물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특별한 목적과 계획 때문에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면제돼 버린다면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믿으면 다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믿는데 시련이 따라온다는 말은 정말로 내 나름대로, 물론 이제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과 비교하면 형편없겠지만 내 나름대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의지와 내가 가진 감정과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믿었는데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일 수 있다는 거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무언가 만들어내실 게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맺어가고 성숙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무작정 참고 견디다 보면 인내라고 하는 거, 넉넉함이라고 하는 거, 평정심이라고 하는 거, 여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가? 안 생깁니다.
참고 견디고요. 화가 나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무언가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더 참아요. 견뎌요. 인상을 쓰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념이 돼요. 체념이 되고요. 자폭하고 자멸하고 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고 끝나자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넉넉함 없어요. 여유 없어요.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2절부터 4절에서 시험의 때를 기쁨으로 인내해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으면 좋으니까, 지혜롭게 살면 좋으니까 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시험과 믿음의 시련과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니 지혜를 구하라. 이런 의미로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견디고 넘어가기를 그런 힘을 갖고 싶다면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조금은 알려주십니다. 이 상황을 바라볼 통찰력을 주시고 이 상황을 이해할 이해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지요. 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소피아입니다. 통찰력이라는 의미예요. 통찰력. 구약에서는 지혜라고 쓰여졌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내가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런 건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피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해주셔야 이런 상황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요, 이 믿음의 시련은 진짜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이 되고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만약에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 속에서 오래 참을 수가 없고 참지 못하니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인내를 이루지 못하니 온전케 되지 못하고 온전케 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겠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말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들은요, 우리가 모든 능력을 다 쓰고 모든 지혜를 다 쓰고 모든 힘을 다 써봐도 대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한계까지 다다뤄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이 삶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 외에도 필요한 것이 너무 많겠죠. 돈도 필요하고요. 관계도 필요하고요. 사건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상황도 잘 풀려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일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말이죠.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안 주실 수도 있다면, 지혜를 구했는데 너가 이런 사람이라서 안 될 것 같아. 너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상태고 아직 그런 정도가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못 주겠어 라고 한다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로 온전히 따라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되는 것은 꼭 지혜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지혜도 필요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치유도 받아야 되고 회복도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믿음도 생겨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아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생기면 안 되는 것인가? 마음속에 이런저런 의심의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으면 의심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매우 감정이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상황에서도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쫓아내야 되고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아, 내게서 나가라.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아, 내가 너를 거부하니 내게서 나가라. 그리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들이 생기게 되고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만큼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아는 만큼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어릴 때에는 믿음으로도 모든 것이 다 되게 해 주시지만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가 되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걸 겪게 하십니다.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참고 견디고 계시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삶을 바라보고 살아낼 힘을 얻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피할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꼭 지혜를 받으십시오.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능히 이겨내고 넘어가고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삶을 고되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힘내어 복되게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누리고 넉넉함을 가지고 평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